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오후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보여주시고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정말 믿음은 참 놀라운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들을 이렇게 다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만 만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만 우리가 행복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진짜 부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요, 이제 그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이고 또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이고 사망 가운데 이렇게 살게 되고, 그래서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목마름을 느끼고 이제 그 헛된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되고 만족이 안 돼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져도 만족이 안 되는 게 그 믿음 바깥에 사는 사람들은요 절대 만족할 수 없습니다. 온갖 것들을 다 가져도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만족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오직 믿음에 있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행복합니다. 만족합니다.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뭐냐? 믿음이에요. 그죠? 믿음보다 더 귀한 건 없어. 믿음보다 가치 있는 건 없어요. 누가 불행한 사람이냐? 돈이 많은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명예가 있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진짜 불행한 사람이에요. 물론 돈이 없는데 믿음이 없으면 더 불행한 거죠. 그죠? 명예가 없는데 믿음이 없으면 더 불행한 겁니다. 믿음이 없는데 병 들었으면 더 불행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있으면 환경에 관계없어요. 가난해도 믿음이 있으면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또 부자가 돼도 믿음이 있으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귀하고 좋은 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라고 믿음이 뭐라고요? 사람한테서 오는 게 아니죠. 그죠? 나한테서 나오는 건 믿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열심,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내가 가지고 있는 이거는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의 왜 믿음이 됩니까? 예수님이 사람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단 말이에요. 성경 말씀대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고 그분이 바로 예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믿음이 뭐예요? 예수를 갖다가 우리가 믿을 때 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이라고 믿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사람으로부터 왔어. 그건 사람이 아는 사람은 믿음을 가질 수 없어요. 예수님은 사람이지만 사람이 아니다. 이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단 말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알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부터 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부터 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나 예수님의 행동이나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는 거예요. 또 성령으로부터, 그렇죠? 성령으로부터 이렇게 오는 것, 이걸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요 다 똑같아요. 그죠?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뭐 차별이 없어요. 뭐 세상에서 부유하다고 해서 뭐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세상에서 가난하다고 해서 대단한 거 뭐 이렇게 불행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공평하단 말이에요. 다 공평합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다 하나님의 부유를 이렇게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것들을 받으면 하나님의 수준으로 올라간단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능력에 참여하고 기쁨에 참여하고 그래서 12제자를 이렇게 보면 세상적으로는요 가난하고 천하고 또 무지하고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불행한 사람 세상에 이렇게 판단으로 보면 사람으로 보면 불행한 정말 인생 이렇게 불행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천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믿음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믿음이 들어오니까 그들이 진짜 부유한 사람이 됐어. 그들이 정말 풍성한 사람이 되고 의의 열매를 의로운 사람이 되고 의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고 정말 이제 생명이 흘러넘치는 사람. 이게 정말 기쁨의 사람, 능력의 사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통해서 제자들이 전하는 이 복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그렇죠? 허무한 데에 빠졌던 사람들이 만족하게 되고 말입니다. 예?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생명으로 옮기게 되고 가난했던 사람들이 부유해지고 저주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복 가운데로 들어가고 예? 또 병든 사람들이 건강해지고 불행했던 사람 행복해지고 이 복음을 통해서요. 복음을 통해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도 다 구원받아.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받은 구원을 또 누린단 말입니다. 그죠? 받은 구원을 누려. 아들의 영광에 참여해서 아들처럼 산단 말이에요. 아들처럼 능력 있고 아들처럼 지혜 있고 아들처럼 자유하고 아들처럼 말입니다. 기쁘고 아들처럼 산단 말이에요. 아들처럼 빛 가운데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처럼 좋은 게 없어요. 예수 믿는 것처럼. 근데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 정말 교회를 갔다가 많이 나와서 뭐 교회에도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고 교회 와서 뭐 여러 가지 행사도 많이 참여하고 그런데 과연 내 믿음이 바른 믿음이냐 이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내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가졌으면 나도 제자들처럼 그렇게 살아져야 돼. 나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가졌으면 나도 아브라함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나도 이삭이 돼야 되고 베드로가 돼야 되고 바울이 돼야 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정상이란 말이에요. 정상이란 말입니다. 근데 내 믿음이 좀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입니다. 사람의 신념, 그렇죠? 사람에게서 받은 신념을 믿음으로 우리가 착각할 때 있단 말입니다. 신념을 믿음으로. 그래서 내 믿음이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뭐 이렇게 기쁨도 없고, 능력도 없고, 뭐 사랑도 없고, 하다 항상 이렇게 실패하고 패배하는 삶을 산다고 하면 우리는 다른 걸 점검할 필요가 없어. 믿음을 점검. 내 믿음이 진짜 바른 믿음인가? 내 믿음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인가? 왜? 똑같은 금인데, 똑같은 금이라고 그러는데, 아니, 어떤 사람은 금은방에 가면 돈으로 바꿔주는데, 어떤 사람은 내가 금이라고 그러는데, 가서 보니까 가짜야, 가짜. 그러니까 돈으로 안 바꿔줘.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막 즉각 응답돼.
실각 역사 일어나. 근데 어떤 사람은 막 오래 기도하고 막 이래도 전혀 응답이 없어. 그 뭐가 차이 나는 거예요? 한 사람은 믿음이 가짜고 한 사람은 믿음이 진짜란 말입니다. 진짜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 야고보서에 보면은 두 종류의 믿음이 있잖아요. 그죠? 야고보서에 보면 두 가지 종류의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한 사람은 어떤 믿음이에요?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막 떠들잖아요. 그죠? 내가 믿음이 있어.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뭐라 그래요? 말로만 떠드는 믿음이죠. 그죠? 말로만 떠드는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똑같은 믿음이 있는데 하나의 믿음은 그냥 이렇게 뭐랄까 행동이 없는 그 믿음에 행동이 없단 말이에요. 능력이 없단 말입니다. 그 믿음에 행하지 아니하는 믿음이에요. 하나의 믿음은 행하는 믿음이란 말입니다. 행하는 믿음. 그래서 우리말입니다. 이런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야. 그러면 내 믿음이 말입니다. 내 믿음이 우리는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듣잖아요. 그렇죠? 그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듣고 내가 믿었다고 하면 그럼 반드시 내가 사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지금 가난하고 불쌍하고 필요한 이렇게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를 바라보면서 내가 만약에 그냥 돕지 않고 입으로만 배부르게 하라, 덥게 하라, 예? 이렇게 하면 그 믿음이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난한 사람이 있고 배고픈 사람이 있고 이렇게 내 형제 가운데에서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가서 내가 진짜 도와주면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입니다. 이 행동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행동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행동은요, 야고보에서 말씀하고 있는 행동은 율법의 행동이 아니란 말입니다. 율법에서 나로 말미암아 하는 행동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육신으로 하는 행동이 아니란 말입니다. 야고보에서 말하는 행동은 믿음의 행동이야. 믿음의 행동. 그 믿음의 행동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내가 불쌍한 사람 봤으니까 내가 도와줘야지. 이거는요, 율법주의자들도 할 수 있어요. 그죠? 가서 뭐 도와주고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선한 일을 할 수 있어. 그러나 이 율법의 행위로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건 믿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말씀을 지키는 거죠. 그죠? 내가 뭐 안식을 지키고 내가 살인하지 않으려고 하고 가늠하지 않으려고 하고 내가 이렇게 우상을 섬기지 않으려고 하고 전부 다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란 말입니다. 육체로부터 시작하는 것을 율법의 행위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 의롭다고 받지 못한 그건 믿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열심히 말씀을 지키지만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은 그건 믿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으로 온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와서 말씀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건 믿음의 행위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믿음의 행위는 뭐예요? 내가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왔단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줬어.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을 받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어.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불쌍한 사람 보면 옛날에는 막 이렇게 할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나가다가 도와줘야 되는데 못 도와줘. 힘이 없어서 못 도와준단 말입니다.
근데 내 안에 믿음이 들어와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믿음이 들어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행동이 들어왔어. 그러니까 그 행동을 받아서 사랑하니까, 구제하니까 할 수 있단 말입니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순교한다고 하는 것도 내 힘으로 하면 못합니다. 그죠? 내가 율법의 행위로, 내가 순교해야지. 율법의 행위로는 순교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 행위가 아니라 나에게 은혜로 하나님이 순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 순교할 수 있는 영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순교할 수 있는 힘을 줬기 때문에 우리는 말입니다. 넉넉하게 순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의 행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는 어렵지만 믿음의 행위는 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너무나 중요해.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또 믿음의 행위로 구원받는 똑같은 말이야. 믿음으로 구원받는 말과 믿음의 행위로 구원받는 말은 똑같은 말이란 말입니다. 똑같은 말. 왜? 믿음 속에는 그냥 믿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행위가 들어있어. 성령의 행위가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율법의 행위라고는 제가 걸어다닌다 그랬죠. 그죠? 아무런 능력이 없으니까 걸어서 말씀을 지키는 거란 말입니다. 걸어서 말씀을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것은 말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말씀을 지키는 게 율법의 행위란 말입니다. 근데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내 행위가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방주를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배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이 지켜지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지켜진단 말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이 지켜져.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바로 은혜로 행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행하는 거라. 은혜로 행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아야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돼.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은혜를 받아야 돼. 우리 스스로가, 내 스스로가, 나 말씀을 지켜야지. 그게 바리새인이란 말이에요. 그게 사두개인이고 그게 대제사장들이란 말입니다. 내 스스로가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 그게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지 못해. 율법의 행위로는 천국도 못 들어가고 율법의 행위로는 말씀을 지키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제 믿음으로 하니까 말씀이 지켜진단 말입니다. 천국도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병을 고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빛 가운데 삽니다. 믿음으로 복을 받아요. 전부 다 뭐예요? 믿음을 통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축복받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원을 누리게 되고 성화되고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믿기만 하면 인생의 문제 다 해결됩니다. 믿음은 좀 뭐랬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걸 믿기 전에는 뭐 어떻게 했어요? 사람한테 배우고, 사람한테 받고,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능력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사람의 것들로 살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는 것을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초등학문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초등학문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살았단 말입니다. 근데 내가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서 이제는 말입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온 것을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말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행동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도 오는 것을 받으니까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가진 것은요 죄밖에 없어 더러운 것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사람에게서 오는 것으로 바꾸서 살고 싶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으로 이렇게 받고 살고 싶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요 믿음으로 살면 만사형통이야. 믿음으로 살면 충만해져. 믿음으로 살면 못할 게 없어. 믿음으로 살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 행복해. 만족해. 진짜 오비용의 기적이 일어나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요 모든 문제가 믿기만 하면 해결된단 말이에요. 근데 왜 내 믿음이 역사하지 않느냐? 아직도 내가 믿음이 안 섰어. 믿음이 안 서면 뭐해? 아직도 반은 육신에 속해 있고 반은 믿음에 속해 있어. 예? 반은 육신으로 살고 반은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내 믿음이 말입니다. 은혜를 받아도 그냥 부분적으로 조금씩 받는 거야. 조금씩 받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요 부분적으로 조금씩 받는 사람 되면 안 돼요. 아주 충만하게 받아야 돼. 충만하고 막 넘치게 받아서 정말로 예수 믿고 행복한 사람, 만족한 사람, 넘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진짜 부유한 사람, 빛 가운데 사는 사람, 정말 의로운 사람, 의의 열매가 가득한 사람, 이런 사람으로 우리는 변화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럼 이게 믿는 게 어려운 거냐? 우리가 빛 가운데 살려면 되게 어려운 것 같아. 내가 충만해지면 되게 충만해지면 되게 어려운 것 같아. 내가 말씀대로 살려면 되게 어려운 것 같아.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건요, 너무너무 쉬운 거야.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믿음으로 사는 법을 정말 깨달아야 돼. 이렇게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구나. 이 은혜를 여러분이 깨달은다고 하면요,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완전히 바뀌어져요. 진짜 힘들게 어렵게 살던 사람들이 말입니다. 자유한 사람으로, 평안한 사람으로, 기쁨의 사람으로요, 이게 한순간에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이게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면서요, 우리가 이게 병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죠? 병이 들었는데, 병이 들으면 이렇게 암이 걸렸으면 암의 뿌리를 뽑아내야 되잖아요. 그죠? 암의 뿌리를 뽑아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아프니까 계속 말이면 진통제만 계속 먹어. 그러면 진통제를 먹을 때는 잠깐 괜찮은 것 같은데 또 조금 지나면 또 아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진통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 와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진통제 먹어서 안 된단 말입니다. 교회 가면 말씀 듣고 나 위로받았어. 그 뭐예요? 나 진통제 먹었어. 교회 갔더니 조금 행복하더라. 진통제 먹고 사는 거란 말입니다. 진통제. 교회 와서 여러분 진통제 먹으려고 하면 안 돼. 교회 와서요, 여러분 암의 뿌리를 뽑아야 돼. 내 병의 문제를 뽑아내야 된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한다면, 내가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옮기고, 가난한 데 가운데서 부유한 데로 옮기고, 병든 가운데서 건강한 데로 옮기고, 내가 말입니다. 죄 가운데서 을 가운데 살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 여러분들이 진통제 가지고 해결 안 됩니다. 세상에서 종교나 철학이나 말입니다. 어떤 심리학이나 어떤 이런 것 가지고요, 우리 인생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 오직 십자가의 길, 십자가 외에는 우리 인생의 문제에 답이 없습니다. 길이 없어요. 우린 예수 믿으려면 십자가를 거쳐야 돼. 십자가를 받아들여야 누구든지 말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옮김을 받는 거예요.
육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 되는 거 말입니다. 이거는 절대 세상에 어떤 것 가지고 안 된단 말입니다. 오직 예수 믿고 예수 믿을 때에 그 믿음을 통해서만 육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된단 말입니다. 어둠의 사람이 빛의 사람이 돼.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완전히 새로워져서 새로운 사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지요 또다 하는 이런 새로운 사람이 되려면 오직 십자가예요. 십자가. 정말 이 갈라디아서 제가 계속 갈라디아를 선포하고 또 선포하고 또 선포하고 계속 갈라디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말씀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왜? 갈라디아 2장 20절은요, 여러분, 인생 문제의 해답이 여기 딱 있어요. 여기에 답이 있단 말입니다. 다른 것으로 해결 안 돼. 여러분, 우리말입니다. 교회 와서 진통제 먹고 문제 해결하려면 안 된단 말입니다. 진통제가 아니라 죄의 뿌리를 뽑아야 돼. 내 인생에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거는요, 이 말씀만이, 여기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바꾼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고백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이렇게 됐죠,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이 이루어졌습니까? 내 자신이, 내 육신이 말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십자가에 못 박혔단 말이에요. 이게 안 되고는요, 우리는 인생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뭐냐? 십자가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은혜가 뭐냐? 그 십자가란 말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말입니다. 모든 걸 다 쏟아넣었단 말입니다. 그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셨단 말입니다. 이 십자가에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쏟아부으셨어. 성경이 왜 기록됐어요? 성경이 66권의 말씀이 이 십자가를 위해서 모든 역사가 다 기록됐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정말 다윗과 다니엘과 이사야, 에레미야 모든 선지자들이 이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이 복음을 주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성경의 역사와 모든 성경은 말입니다. 십자가에 초점이 맞춰졌어. 오직 구원의 길은 십자가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성경에요, 그리스도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약속의 아들. 그렇죠? 그리스도를 뭐라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또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너무너무 중요해.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살아야 돼. 실제로 말입니다. 우린 말이면 지식이 아니에요. 교리가 아닙니다. 나 성경 많이 알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수백 번 들었고,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 수천 번 들었어. 들은 것을 믿음이라고 안 한단 말입니다. 실제로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셔야 돼요. 그분은 생명이란 말입니다. 그분은 내 안에 사셔야 돼. 살아계신 주님이 내 안에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죽은 예수가 아니라 교리의 예수가 아니라 지식으로 아는 예수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렇죠. 하나님이 예수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내 안에 사셔야 돼. 그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사셔야 돼. 예수님이 사셔야 돼. 성경에 기록된 목적도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역사를 운행하시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했던 목적이 뭐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하기 위해서 모든 성경에 기록됐고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하기 위해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온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시고 한 율법을 주시고 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예? 우리 안에 들어오려면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들어옵니다. 그죠? 우리가 말입니다. 내가 내 마음속에 이렇게 품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마음속에 누굴 품고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자식들은 여러분 마음에 품고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식이 죽으면 살에다 묻는 게 아니라 마음에 묻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온단 말입니다. 마음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려면 그분이 말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을 나타내셔야 돼요. 그죠? 그냥 안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면 그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지구를 주시고 또 모든 걸 다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로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를 믿게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새 언약과 옛 언약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언약을 맺잖아요. 그죠? 왜 언약을 맺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되기 위해서. 그죠? 하나님이 약속을 갖다 말입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냥 믿을 수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되는데 그분이 좋으신 분인지 능력 있는 분인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믿음 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언약을 맺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하나하나 지키시는 거예요. 그죠?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약속을 이루시는 걸 보고서 우리가 그분을 믿게 된단 말입니다.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사랑을 믿어서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받아들이게 된단 말입니다. 그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믿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어요. 여러분 무당들 책 쓰는 거 봤어요? 무당한테 가면 미래 일을 다 알잖아요. 그죠? 과거 일을 다 알고 미래 일을 다 알아. 예? 그러면 무당이 미래 일을 많이 알면 아마 책을 써가지고 앞으로 1년 뒤에 이런 일이 있을 거야. 5개월 뒤에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몇 개월 뒤에 누가 대통령 될 거야. 누가 국회의원 될 거야. 막 이렇게 책을 썼으면요. 여러분 그 책값이 얼마 되겠습니까? 아마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말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 것 같아. 근데 무당이 왜 책을 안 써요? 무당은요 미래 일을 알지 못해 썼다가 나중에 거짓말로 다 털어놓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자기도 확신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책을 못 쓴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66권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렇죠? 역사의 모든 과거의 일, 현재의 일, 미래의 일 모든 것들을 다 기록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증인들이죠. 그죠? 하나님의 증인들이야. 유대인들을 보면 하나님이 저렇게 약속을 이루어가고 있구나 믿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그들이 흩어져서
그들이 이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온다고 그래 성경이 약속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2000년 전에 성이 다 무너지고 말입니다. 다 그랬는데 1945년도 45년도에 그 흩어진 유대인들이 말입니다. 다시 예루살렘에 다 돌아왔어. 나라가 다시 세워졌단 말입니다. 아니 한 나라가 말입니다. 무너져가지고 다른 나라에게 속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말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나라가 됐다. 여러분 그런 예가 없어요. 그런 예가 없어요. 우리가 만약에 일본한테 말입니다. 한 100년, 200년 동안 이렇게 거기에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일본에 이렇게 점령당해서 했었다고 하면 아마 나라 거의 없어졌을 것 같아요. 말도 없어지고 다 없어졌을 것 같아. 유대인들은 안 그렇단 말입니다. 200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말입니다. 성경은 그대로 남아있어. 이게 말입니다. 이게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분명히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예언의 말씀들이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다 예언하고 있잖아요.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그게 하나도 남김없이 그대로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게 뭐냐?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래서 우리는요. 십자가 밝게 드러나야 돼요. 십자가 구원받는 길은 다른 길은 없구나. 십자가란 말입니다. 십자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거야. 십자가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이 약속하신 것들을 말입니다. 그분을 이렇게 십자가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십자가를 만났다. 내가 십자가를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은요. 이제 바울은 십자가를 만났잖아요. 그죠? 근데 그 바울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안 한단 말입니다.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 그렇게 말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피를 흘렸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안 한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대. 그게 믿음이고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구원받으려면요. 내가 죽지 않으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십자가만 알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해.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으니까 내가 그거 아니까 나 구원받았어. 여러분 그러면 구원받습니까? 구원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안 이루어진다. 그게 구원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도 뭐예요? 행동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죠? 행동이 안 나온단 말입니다. 내가 진짜 믿으면 예수의 십자가를 받아들였다고 하면 그 사랑이, 그 십자가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쏟아부은 사랑이란 말입니다. 사랑. 그렇죠? 하나님의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 죽는 행동이 다 들어있다. 능력이 거기 다 들어있어. 그러면 내가 예수를 갖다가 그분을 받아들였다. 그 사랑을 받아들였다. 그 행동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내가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행동이 내 속에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어떤 행동이 나오겠어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네? 내가 말이야 다른 사람 돕는데 내가 돈이 너무 아까워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예?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전부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돕는데 내가 저거 돕는 거 아까워 이런 사람은요 또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다고 볼 수 없단 말입니다. 예? 그 믿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진짜 믿음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를 만나서
저분이 나를 위해서 전부를 다 쏟아 부어주셨구나. 내 죄를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 부었다고 믿는다고 하면 내가 예수를 위해서 무엇을 드릴지라도 아깝지 않단 말입니다. 아깝지 않은 거예요. 내 생명을 드려도, 내 돈을 드려도, 내 인생의 모든 걸 다 드려도 하나도 아깝지 않아.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도 나를 위해서 다 드렸지만 나도 주님을 위해서 다 드려야 그게 십자가와 연합이 된 거예요. 그게 믿음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여러분 자신 다 드렸죠? 여러분의 자신 소유 하나도 없죠, 그죠? 소유가 아까워요? 내 생명 아까워요, 못 드려요. 내 돈 아까워요, 못 드려요. 내 명예 아까워서 못 드려요. 내 유익이 아까워서 못 드려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게 내가 아까운 게 있고 하나님께 못 드린다고 하면 이거는요, 아직도 십자가 못 만난 겁니다. 아직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안 죽었어. 내가 안 죽으니까 뭐예요? 그게 믿음이 아니니까 계속 하나님께서 오늘 못 받는 거예요. 내 믿음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종교생활 하는 겁니다. 가서 그냥 이게 진통제에서 먹는 거죠. 교회 가가지고 진통제를 더 먹었어요. 저 위로를 받았어요. 저 배웠어요. 계속 진통제에 맞는데 교인들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뭔가 허전해. 교회 다니면서도 뭔가 좀 이렇게 답답하고, 교회 다니면서도 말입니다, 넘치지 않고, 교회 다니면서도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럽고, 이렇단 말입니다. 이게 왜 그래요? 또 내가 믿음이 안 섰어. 완전히 믿음이 안 섰어. 교회 가서 그냥 이렇게 남이 받는 은혜 그냥 덕으로 말입니다. 진짜 부스러기 받는 거죠. 가가지고 그냥 부스러기 은혜 계속, 남이 받는 은혜 계속 받는 거지, 실제로 말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이 안 됐어. 하나가 안 됐어. 여러분, 우리가 말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건 정말 하나님의 모든 걸 받는 거잖아요. 그죠? 받기 때문에 우리는요, 주님 앞에 전부를 드려야 돼. 그렇죠. 성경에 예수님이 이렇게 헌금을 드릴 때 부자들은 많이 드렸는데 쳐다보지도 않아 주님이. 그렇죠.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드렸어. 근데 그 가난한 과부는 뭐라 그래요? 주님이 저 사람을 갖다가 그 2렙돈이 하늘에 상달됐단 말입니다. 왜? 소유의 전부를 드렸대. 전부를 줬대.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 믿음이 바로 세워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전부를 안 드렸기 때문에, 내 인생의 전부를 안 드렸기 때문에, 내 뜻을 다 전부를 드리고, 내 모든 전부를 안 드리고, 여전히 뭐예요? 예수님은 그냥 내가 이용하는 사람이야. 내가 내 목적을 위해서, 내 인생의 내 뜻을 위해서, 내 소원을 위해서 계속해서 나를 갖다가 내가 이용하는 분이지. 교회 가서 그냥 예수님 때문에 좀 위로받고, 좀 교회 가서 좀 예수님 때문에 말이면 조금 문제 해결하고 그냥 떡 한 덩어리 얻어먹고, 여러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요, 인생 전체가 바뀌어버려야 돼. 그게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그런즉 이제는 나는 없어. 내가 어딨어? 내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내 뜻이 어디 있습니까? 내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없단 말이에요. 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이 못된 나, 이 교만한 나, 이 거짓된 나, 이 헛된 나, 이 무능한 나, 이 죄의 나, 이 사방의 나, 이 어둠의 나, 이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아멘.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자신에 대해서 죽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죽었죠.
내 육신은 죽었단 말이에요. 그죠? 이제는 육신이 내가 아니야. 바보 같은 내가 아니란 말입니다. 나는 이제 영이야. 그죠? 내 속에 그리스도는 내가 그리스도가 진짜 나란 말입니다. 이제는 바깥에 있는 이 육신으로 살지 않아. 나로 살지 않아. 어둠으로 살지 않아.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구원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요, 이 복음을 전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서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이 은혜를 선포해야 된단 말입니다. 교회가 신약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가 의학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란 말입니다. 세상의 철학을 가르치는 곳이 종교생활, 종교를 가르치는 곳이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는요, 완전히 새로운 창조를 이루는 곳입니다. 완전히 새 사람으로 만드는 곳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새 사람으로 만들지 않고 종교인들 만들어. 계속 남이압을 탑을 가서 말입니다. 그냥 소원 이루어달라고. 그리고 소원 이루어졌으니까 나 예수 불교 믿어가지고 부자 됐어. 밖에 나가가지고 간증합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렸더니 나 부자 됐어. 여러분, 교회는요 그냥 부자만 되는 곳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서 나는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로 사는 오직 예수 이름이 나의 전부야. 예수 이름이 나의 지혜고, 예수 이름이 나의 능력이고, 예수 이름이 나의 의고, 예수 이름이 나의 기쁨이고, 나는 오직 예수밖에 없어. 예수가 나의 전부야. 내 기쁨이요, 소망이요, 자랑이요, 상급이요, 열매요, 전부가 나 예수야. 나를 건드려, 나는 예수밖에 안 나와. 나를 때려, 예수밖에 안 나와. 내가 어떤 환경과 어떤 처지를 만나도 나에게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로 채워졌어. 다 예수야. 다 예수. 여러분, 여러분의 세포에 누가 있습니까? 아직도 내가 왕입니까? 아직도 나. 내 기쁨, 내 자랑, 내 영광. 여러분, 이걸 구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여러분 믿음이 안 섰어요. 믿음이 안 섰어. 정말 믿음에 서면 나는 이제 죽었어. 내 영광이 어딨어? 내 부끄러움이 어딨어? 내 자랑이 어딨어? 나는 이제 없어. 나는 이제 아니야. 오직 예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만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내 존귀요 영광이란 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오직 예수 은혜만이 전파하는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입으로만 떠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복음은 온 몸으로 전해야 돼. 온 내 삶으로 증거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말입니다. 복음에 완전히 젖어야 돼.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 십자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못 박히시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쏟아 부으셨는데 우리 말입니다. 오직 십자가만 자랑해야 돼. 전부를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전부, 그분의 지혜의 전부, 그분의 사랑의 전부, 능력의 전부, 나에게 하늘의 모든 충만함을 다 주셨는데 우린 말입니다. 그분 예수 안에 있는 예수로 충분하단 말입니다. 충분해. 더 이상 뭘 바랍니까? 우리는 더 이상 바랄 것도 없어. 우리는 예수만 불러도 눈물이 나고 예수만 불러도 기쁨이 있고 예수만 불러도 너무 좋아. 환경에 관계없습니다. 사람에 관계없습니다. 돈에 관계없습니다. 명예에 관계없습니다. 정말로 영원한 예수, 진리이신 예수, 이 예수 한 분만으로 우리는 충분하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젖어야 돼. 그분으로 가득해야 돼. 그분으로 흘러 넘쳐야 돼. 그게 바로 이루어지려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자기 몸을 우리를 내어주신 그 몸을 내어주신 그분을
위해서 그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오늘 사는 여러분, 우리 이 믿음 안에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로 내가 가진 것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 예수님이 주신 것, 성령에 주신 것, 그래서 날마다 충만해지고 넘치게 자유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나타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